찬송 515장을 찬양하며 4월 15일 수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5장을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선명해지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부활 증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에 이미 사전선거를 했습니다. 국민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투표하는 일입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여러분의 손을 통해 이 지역과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참된 일꾼이 세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국민으로서 우리의 특권과 사명 가운데 하나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결론이자 사도행전의 서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2부작이라고 한다면 1부작인 누가복음과 2부작인 사도행전의 연결고리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뜻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본문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1세기의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통칭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11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복습하시고 핵심만 콕콕 짚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경험과 체험도 참 소중합니다. 체험 신앙이어야 하죠. 그러나 경험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게 되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근심하고 있을 때 천사 둘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4장 6절 하반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자 이 여인들의 반응을 성경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의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불신앙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굳게 닫혀 있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없다면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와 감격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셋째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의 핵심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역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족과 또한 족속에게 선포되는 것 역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한 자신을 만난 제자들이 자신을 대신해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며 제자들을 부활 증인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핵심 예언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과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깨달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이 알아야 할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을 알고 믿게 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데 왜 우리는 말하지 못할까요? 왜 내 안에만 담아두고 나 혼자만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그렇게 살려 할까요? 성도의 삶이란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 사건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증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임을 일깨우십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용기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더불어 예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신 말씀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증인이라면 본 것을 말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걸 당신은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보셨습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친히 보여주시고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이미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한된 지역인 요단강에서 제한된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성취된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만큼 이렇게 많은 증거와 확신으로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현자나 지혜자도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자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며 향락에 빠져 살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끝까지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삶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누린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실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비밀인 것처럼 복음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여기며 내 안에만 꽁꽁 숨겨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그렇게 부활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부활 증인의 삶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예전에 만났던 부활의 주님이 아닌 오늘 살아계셔서 지금 내 곁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확신 가운데 거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선명한 만남이 있게 하셔서 부활 증인의 사명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